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잠깐 비켜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사랑과 구원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붙들며 그 은혜를 지켜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 주님께서는 잠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마주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16절과 18절 말씀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던 그 오병이어의 그 산에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은혜와 감격과 전율의 장소를 떠나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들 분명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요, 일종의 해방구요, 또 변화산과 같은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냥 그곳에 머물고 싶고 그 감격을 좀 더 느끼고 싶고 그 사심없는 그 순간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바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방금 오병이어의 엄청난 은혜를 누렸지만 여전히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으로 표현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표현되는 세상,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로.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라도 어둠과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상은 언제라도 성도를 거칠게 거세게 몰아붙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언제라도 인정사정 없이 성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세상에서의 절망과 고통, 그 삶의 무게감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죠. 제자들 외에는 제자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인물이요, 무엇이든지 능히 행할 수 있는 전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그들도 그들의 삶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더하면 더했지 세상 사람들보다 결단코 적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온갖 위기와 역경과 고통과 환난과 문제가 제자들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현실이 오늘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요. 바다, 어두움, 오시지 아니하시고, 큰 바람, 파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이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 거센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 던져져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왜 우리한테는 남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 일어날까? 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을까?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안개가 다 사라지고 평탄한 길이 활짝 열려질 것 같습니다만, 주님을 만났음에도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더 큰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죠. 그 순간은 이상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겠죠. 아, 이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요, 나중에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요,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센 풍랑이는 캄캄한 바다 아닙니까? 2주 전에 각종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던 기사 문구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 알바 뛰어서 좋지만 자영업 부모님은 어쩌나. 올라 좋긴 한데 가게 어려운 사정 뻔해 그나마 일자리 없어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뒤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시급이 대폭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정책과 결정에도 완전한 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편의 어려움과 고충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만, 살아보니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속 시끄럽고 머리 복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원치 않지만 늘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고요와 침묵은 어디에만요? 공동묘지에만 있다고 말하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입니다. 지구상 수백 개의 나라 중에 선진국 3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원국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10위 안에 들어있고 군사력은 5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나라는 몇 손가락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OECD 35개국 중 현실의 삶에서 행복하다, 앞으로 내 삶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행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순위는 우리나라 몇 위일까요? 35개국 중에 32위입니다. 그러니 우리 뒤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외견상으로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에 대한 기대감은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층의 절망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마 매스컴과 TV에 아주 도배가 된 단어예요. 들어보신 거,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욜로족 들어보셨지요? 그 뜻은 한 번뿐인 인생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며 즐기며 여행 다니며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즐기고 투자하고 서구 유럽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욜로족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비관과
절망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그때 즐기며 살자라는 욕구가 강력하게 표출된 그런 단어라는 거죠. 욜로족이라는 단어 하나에 사회 통념이 진일보했다라는 면도 있지만 사회의 암울과 그늘진 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의미가 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또 희망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공생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주님께서 직면하신 문제들 주로 어떤 문제들이었습니까? 쉬운 문제들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온 문제들은 다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다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항상 문제들을 해결하셔야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런 복잡한 상황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문제가 늘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문제가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예수 믿고 살면 세상에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갑고 즐거운 일도 아니지만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지난주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시험과 문제가 생겨났을 겁니다. 은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고 그렇게 준비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듭니다만 은혜 받은 이후에 더합니다. 뜻밖의 문제가 터지고 더 기도 제목이 생기고 오해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이제 한숨 돌리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세상은 은혜 받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숨 돌릴 틈도 주지 않지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이죠. 사단 마귀, 세상의 악, 죄, 온갖 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것에 묶어버리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큰 바람과 파도가 몰아붙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어둡고 큰 바다가 풍랑이 일렁이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하고 끝없이 싸움에 지치게 만들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원래 그런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의 멋짐이 터져나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더니, 할렐루야, 이것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센 바람과 큰 파도의 바다에서도 뭐 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보여주신 그대로 온갖 문제와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꿋꿋이 당신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어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에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넉넉고 포기하고 이게 뭐냐, 내 인생 이게 뭐냐 절망하고 다 놓아버리지 않고 뭐 했어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몰아붙이고 역류가 거세게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노를 저었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문제에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문제에 맞서 문제 속에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노를 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거센 풍랑 앞에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버리시고 제자들은 바다에 툭하니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산에 계시고 무태에 계셨습니다만 제자들의 생각에는 물리적으로 주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거센 풍랑, 위기, 역경, 환난, 억울함, 답답함, 분노, 문제, 여러 환경과 처지 속에서 그래도 잡고 있던 노를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그 거센 풍랑 앞에서도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누가 보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 젓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겹지만 노를 저으십시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과 역경 속에 홀로 던져진 듯 하여도 노 젓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깊은 어둠 속에,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노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대신 노를 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센 파도, 풍랑,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젓고 저어서 저 항구에 도달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가 누리게? 성도가 누리게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 노를 저어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하셔요? 지켜보십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지켜보셔요. 대신 노를 저어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용을 쓰십니다. 아이들이 벽을 잡고 일어서려고 할 때나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몸부림을 치고 용을 쓰죠. 일어나 보려고, 벽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얼굴 빨개져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일어나 보려고 그래요. 한 걸음 뛸 때도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온몸의 힘을 다 쓰면서 그걸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볼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방에 떡하니 누워가지고 아이고 저놈이 일어나려나? 그러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죠. 아이가 일어나려고 용을 쓰면 엄마도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용을 씁니다. 힘을 써요. 일어나. 우리 주님은 대신 노를 저어주시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힘을 쓰셔요. 한 번만 더 저어라. 한 번만 더 저어라. 여러분, 노젓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노를 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고 내 인생의 상황이 역전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거센 역류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센 물살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노를 저어가며 하나님 앞에 꿋꿋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두려워했지요. 제자들도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마저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거센 풍랑 앞에서 꿋꿋이 노를 저어갔습니다만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자, 그들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을 알기에 붙들고 노는 저어갔습니다만 마음이 두려움으로 점점 더 가득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온통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면 그때에는 주님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꿋꿋이 노를 저으면서도 주님은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산에, 저 무태에 있다고 단정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며 노는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이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저 산에 계시는데 이를 어쩌면 좋나, 그 마음이 이미 단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입으로는 주님 찾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결론 다 내리고 단정 짓고 그렇게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되기는 뭐가 돼? 안 돼. 이미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정은 우리를 보다 근원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듣기에는 믿음이 있냐 없냐 싶은 이 고백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이미 단정짓고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그런 고백이 아닌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아느냐? 듣기에는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입으로만 믿음이 있는 소리 하면 뭐합니까? 입으로만 믿음 있는 소리 하면 뭐예요? 마음은 안 믿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단정지어서 안 돼. 하나님은, 주님은 저 산에 있고 우리만 바다에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혹시 아느냐 마음으로, 다 안 될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혹시 아느냐, 이런 마음 가지고 입으로
혹시 아느냐?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주님이 들으셔요. 그 고백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받은 은혜를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두려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나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않겠어. 그런다고 두려움 없어져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믿음으로 노를 저었습니다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벌벌 떨면서도 그 앞에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에 정말로 손이 사지가 벌벌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를 저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셔요? 벌벌 떨면서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엄몰아해서 그 노를 젓고 있는 노를 놓아버리기 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요. 제자들을 보고 계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배로 영접하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뭐가 가득 차요? 21절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니 그 문제의 결과, 그 문제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주님께 있습니다. 결과도 주님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한 배구대회가 있었죠. 제가 그 배구대회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운동에 그렇게 소질이 없어가지고 잘하지 못합니다. 잘하면 좋은데 사실 저도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배구대회 가가지고 선수로 뛰지는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장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상대편 선수가 서브를 탁 넣으면 뒤에 있던 우리 팀 선수가 이 상대방 서브를 이렇게 탁 받아요. 받고 나면 그 받은 공을 그 다음에 누가 받습니까? 이 토스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는 이 공격하는 사람이 잘 때릴 수 있도록 토스를 이렇게 탁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우리 팀 공격수가 뭐 때리든지 넘기든지 뭔가 공격을 해요. 믿음은, 기도는 문제를 주님께 토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때리는 건 누가 해요? 주님이 합니다. 문제 해결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은혜를 지키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센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복음을 품고 구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거센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냐?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끝없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세상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 많은 것들, 나에게 기도 제목이 몰려오는 것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노젓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요. 내가 주님을 내 심령과 삶의 문제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기도 제목과 삶을 주님 앞에 토스하듯이 다 내어 맡기면 내 심령 안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도 제목에 결말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려던 땅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지키시면서 성도의 삶,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